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집중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점을 세워주어서 말씀에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나는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한국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 여행사 항공기가 참사에 난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또 최근에는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서 아메리칸 여행사 여객기가 군용 헬리콥터 충돌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그 참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고는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 자기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이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겁니다. 살다 보면 이런 끔찍한 사고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이 살다 보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근데 고난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많은 고난 중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찾아오면 우리는 그걸 아예 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당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해코지도 당하고 고통도 받고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주변에서 핍박이 일어나서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상당히 힘들 때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든지 간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 사는 인생은 사는 것이 말 그대로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피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야말로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에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오빠가 병으로 죽고 참 뜻하지 않은 고통 가운데 직면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어떻게 고난을 대처하고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고통 중에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족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하던 그 가족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이 들게 되고 그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오빠와 함께 오손도손 살았던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볼 때는 상당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더구나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이 남자가 없이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오빠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그 오빠가 베들포 같은 오빠가 갑자기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충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적어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들을 가까이 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이, 병들었지만 무슨 걱정할 거 없어. 왜?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 가까이 지내시는 예수님 계시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뭐 어떤 병도 고치시는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데 뭐가 걱정해? 그렇게 지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병이 들어서 이제 힘들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자,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게 며칠 더 유하셨어요? 이틀 더 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나사로가 병들었던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소식을 들었을 때 즉시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한테 오셨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들의 오빠는 병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는 언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아마 오늘 보면 17절 같이 읽어보고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와라. 아니, 이미 며칠 전에 소식을 들었는데 왜 안 오시고 이미 오빠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오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예수를 향해서 무슨 마음이죠?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속하잖아요. 밉잖아요. 아니 예수님 좀 며칠만 더 일찍 오셨다고 하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때문에 살았는데 왜 지금 오셔가지고 그러시냐고 그랬을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 어떻게 이 고난을 우리가 대처하고 나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런 고난이 갑자기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아니 여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제주 항공사 여행기 참사가 바로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랬다고 한다면 또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그 승객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친척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시고 하나님이 좋으시다고 한다면 왜 이런 고난과 이런 참사를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선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가족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질문을 하고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 하면 나는 안 믿겠다. 선하신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두어지고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셨는데 선한 것이 아니라 이런 엄청난 고통을 참사를 왜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허락하십니까? 하고 반문하면서 그럴 바에는 그 선하신 하나님 내가 못 믿겠습니다. 등을 지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잖아요. 욥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아내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우리 2장 9장 보죠.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은 거로 죽으라. 차라리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하나님 주시는 시각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좋은 것이 좋으니까 하나님을 선하시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좋게 인도하실 거야 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선하시군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괜찮아.
넘어가면 뭔가 있을 거야 하고 우리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것이 좋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 고난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온전히 위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어떤 경우는 모든 것이 고난에 당하게 한다면 거기에 이유가 있다. 어떤 주어진 결과는 분명히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욥이 자기 사랑하는 친구 욥이 그렇게 험한 일을 당했다고 하니까 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위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잘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있고, 그다음에 수아 사람 빌닷이 있고, 그다음에 나아만 사람 소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결국 논쟁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 처음에 사람 엘리바스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두 번째 그 수아 사람 빌닷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덧붙여가지고 이 나아만 사람 소발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든 것의 결과에는 반드시 무슨 원인이 있기 때문에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 11장 14, 15절을 보면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니. 그러니까 네가 삶에 뭔가 네가 깨닫지 못하는 잘못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고난이 왜 일어나게 되냐는 거예요. 네가 잘못한 죄가 있기 때문에 나는 거예요.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놓을 때야 하나님이 그 고난을 물러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질병이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느 순간 심장만 돌아갔지, 우리 어느 순간인가 자동차 사고로 죽을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잘 건강하다 생각했는데 언제 어느새 암병이 들어와가지고 사형 선고 받을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고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 고난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를 대처해 갈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 많은 경우에 죄악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하고 잠언 23장 29, 3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냐. 그러니까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됐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우리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 가정에 이런 험하고 힘든 일이 생겼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고 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이 인간 세상에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까? 고통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죄악이 간영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이미 하나의 창조 이후로 타락한 이유로 타락의 길을 가는 이유로 온 세상에 죄악이 간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주시는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과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에 엉망문지 일이라도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에 엉망문지 일이라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지혜가 무궁무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한 점과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존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는 내가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원할 때 우리는 한정에 불과한 것, 아주 유한하고 우리의 짧은 인생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오빠가 죽고, 자,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장례 가운데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아는 사람들이 와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왔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치 어떤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예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은 딴 데 계신가 봐.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가 죽어서 슬픔당하고 상처받은 그 자매들한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에 오셨다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이 늦게 오셨지만 거기도 분명히 예수님의 의도가 있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내가 당한 그 고난의 현장에서 먼데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치 나와 함께 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인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세요? 주님 분명히 내가 당한 고난 현장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무슨 약속합니까?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내 고난의 현장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고난을 극복하시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슬픔 가운데 젖어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에 찾아오셔서 어떻게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 인생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그 고난의 현장 속에 분명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도움의 손길을 펼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셔서 내가 현재 당하는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며 나가는 엄청난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리아와 마르다는 사실 예수님이 며칠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이런 일이 안 났을 텐데 왜 이렇게 고통을 주냐 하면서 원망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1장 21절을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어머니가 죽지 아니하겠느냐. 원망성이 더러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요한 11장 32절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버니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원통하다는 거예요. 왜 인제서 오셨냐는 거예요. 조금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고 지금 원망 섞인 목소리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무슨 얘기 하십니까? 자, 요한복음 11장 24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어머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슬퍼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오빠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고난의 현장, 자기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그 고난의 현장 속에 마르다 마리아에게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살아날 거라는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뭐라 그래요? 아이고 예수님 지금이 아니죠 당연히. 저도 알아요. 부활 때가 되면 우리 오빠 다시 지금 죽었으니까 그때 살아날 거 알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25절 16절 같이 읽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생각에 아예 내 오빠가 다시 살아 부활했다는 걸 알아요. 지금이 아니죠, 당연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부활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부활의 놀라운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엄청난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마르다와 함께 하고 마리아와 함께 따라온 무리들이 예수님 보잖아요. 뭘 모르니까. 그때 울고 온 걸 보시고 위로하자고 왔으니 당연히 같이 울겠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33절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죠.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것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면 비통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비통히 여겼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울고 있는 저 사람들이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에게 슬픔을 안겨준 죽음이라고 하는 그 불청격을 위해서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죽음을 겪은 그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함께한 사람들을 위해서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당하는 고난에 같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무슨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5장 35절 보면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오빠의 죽음 앞에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도 그리 당한 그 슬픔에 동참하셨다. 주는 결코 그냥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의 현장 속에 분명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당하는 고난 속에 주님은 같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한순간도 지금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 뭐 하세요? 하나님 모자부터에서 우리를 변호하시자.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의 그 흘리신 손을 보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내가 당하는 그 고난 그 현장에서 주님은 같이 나와 함께 고난 속에 같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며 나가도록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 한번 보죠. 31장 43, 44절 시작. 이 말씀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봉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그렇게 살아난 오빠가 죽은 것을 인해서 슬퍼했던 마리와 마리다에게 예수님은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엄청난 놀라운 기적을 그 자리에서 베푸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지금 그 기적의 현장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가는 그 고난이 내 삶의 끝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을 극복하도록 위해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의 현장이 바로 우리가 머물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그건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미래는 장차 주님이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영원한 처소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그 잠시 받는 고난, 그것은 지나가는 거다. 우리 분명히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지 않은 것은 이유를 분명히 제자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나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로 가지 하신다.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 고난을 극복하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를 지지하셨다. 나사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우리 나원이 돼서 정말 시체가 되고 지친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이미 부패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셔서 그들과 함께 고난을 같이 동참하시면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소망이 있다는 것을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상황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어떤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살 곳은 이곳이 아니라 어디에? 저 먼 천국이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그곳입니다. 그것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 어떤 고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7장 23절에 보면 누군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고난의 현장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것은 영원한 처소 하나님이 가진 그것인 것을 믿게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지금 당하는 그 고난 현장에 내가 주눅들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도리어 그 고난을 극복하며 승리하며 나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난 중에 분명히 나를 함께 하셔서 내 모든 고난과 함께 동참하시면서 나와의 그거를 극복하고 넘어가게 하신다. 그것을 당하는 이 고난의 현장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왜 영원한 미래는 장차 주님 오실 그 부활의 때 우리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의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도 그것이 험난하고 힘든 고난의 삶이라 할지라도 극복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도리어 그 고난의 현장 속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굴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인 것을 깨닫고 물론 주님이 도우시는 힘을 가지고 모든 고난과 고통의 현장을 믿음으로 물리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5장